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주기도문 전체로 본다면 네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데, 예배용 주기도문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은 주기도문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간구지만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가지 간구인 우리를 위한 간구로서는 첫 번째 간구입니다. 앞에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에서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에 관해서 간구한 후에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본래 말 그대로는 빵입니다.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회의 기도문으로 이 주기도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 밥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식만이 아니라, 주식으로서의 밥이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로 우리가 뜻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의식주 전반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까지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확장해서 이 양식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밥에 관한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의식주의 문제, 현실적이고 또 물질적인 이런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살면서 또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생활까지, 우리 인간 생활의 전체 그 총체적인 그 삶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말씀, 그것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 그 신앙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백에 합당한 또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유용한 것입니다. 밥, 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밥값을 하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 첫째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며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은 본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인데, 사실 헬라어에서 매우 희귀한 그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것이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인데 이렇게 일용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딱 한 번 여기에만 이 말이 사용된 것이고,
다른 그리스 문화권의 여러 그 수없이 많은 글들에서도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말이다 보니까 과연 수천 년 전에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통용되었는지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에 따라서 실제로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거의 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루 세 끼 양식을 먹고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기도문이 다른 곳에도 전승이 되죠. 누가복음의 11장 주기도문을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 대신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오늘을 위한 양식, 매일 먹는 양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그 하루치에 해당하는 만나만을 그날 주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셨지 날마다 하루치만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텨낸 것입니다. 이는 하루하루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특히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걱정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살림에 성실하게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또 재테크를 하면서 좋은 관리,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으로서도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그 부자는 평생 먹고 남을 것을 창고를 확장하면서까지 다 저장하고는 이제 먹고 즐기며 살자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그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스스로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도 풍족하게 준비해 놓았어도 오늘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그 물질과 재산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오늘의 생명 또 매일매일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모르고 자란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밥을 남기면 이 할아버지가 그 밥 한 톨에 농부의 땀방울이 몇 방울이 들어있는지 아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몇 방울입니까? 말할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7방울이라고 그랬다가 12방울이라고 그랬다가 하여간 몇 방울인지는 땀을 많이 흘리는 농부가 키웠으면 또 땀이 더 많이 들어있었겠죠. 농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라나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태양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의 법칙을 세우시고 햇빛과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벼는 자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밥과 먹을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의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겠지만 그들뿐 아니라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필요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며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 번역하기 어려운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일용하리라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매일매일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뜻도 있고, 또한 오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라는 뜻도 다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은 결국 우리의 소유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우리의 분수에 맞고 또 어느 정도를 지나게 된다면 이것은 욕심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하심은 무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의 정확한 양을 한번 서로 측정해 보자,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도 나와 있고, 어느 정도 돼야 부자로 인식이 되는지 그런 통계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이것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사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교만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그런 적절한 정도, 그것을 간구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의식주와 물질이 꼭 필요한 것임을 아시고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에 빠지고 방탕으로 흐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유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쓰며 물질을 지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 그것이 있어야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 합당한 그런 곳으로 물질을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을 우상시하고 만몬주의에 빠지는 그런 물신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질과 소유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룩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영육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양식을 구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에는 매일매일 그날그날 현재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참 강하게 들어있긴 하지만 이 그러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원을 잘 이렇게 따져본다면 다음 날에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가올 그날을 위한 양식을 오늘 주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오늘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만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누구나 다 행복한 날이고 그날에는 정말 밥그릇이 비어서 배고프고 줄인 그런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양식이 다 풍성하고 모두가 잘 먹고 사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그런 날로 묘사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여러 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툼이 났을 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기는 자의 반대가 뭐냐면 앉아서 먹는 자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서빙하는, 오늘 한글날인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서빙하니까 여러분들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먹을 것을 가지고 그의 밥그릇을 채워주고 섬기는 그러한 섬기는 자로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아콘이라는 말, 디아코니아라는 말, 거기서 이제 집사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말이 디아코니아란 말인데 그 본래 먹을 것을 주며 대접한다고 하는 그런 뜻, 대접한다는 뜻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을 때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 말은 천사들이 곁에서 예수님을 잘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잔치집에서 초청된 사람에게 밥을 서빙하시는 그런 섬기는 자로 살아가셨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분으로 살아가시고 또 천국 잔치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에 가면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이 숟가락이 우리가 지금 먹는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고 긴 장대로 이 숟가락이 되어 있다. 무슨 삽처럼 이렇게 긴 숟가락이다.
그래서 지옥은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 그냥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먹을 수가 없고 다 그냥 굶주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천국에는 긴 숟가락으로 저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떠먹여주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낙원이다, 이런 이제 교훈을 주는 떠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통계적으로 본다면 어떤 그 여행 전문가가 이제 그 자기의 유명세와 베스트셀러의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그 사회 단체, 복지 단체의 홍보대사를 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 둘 셋 몇 초 만에 세계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7억 6천만 명, 남북한 인구 합친 것에 그러한 10배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아의 위기에 있다는 것이고, 적십자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의 4분의 1이 기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그날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밥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한 한 끼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밥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과 물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서로를 살리고 함께 나누는 복된 삶,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돌보심에 합당하게 믿고 고백하고 잘 사용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